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쪽으로만 생각하셔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성경 구절 말씀은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 신자의 구원론뿐 아니라 신자의 성화론, 이 두 모두를 다 품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배로운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것은 구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구원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무슨 소리냐? 죽지 않고서는 죄값을 치룰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죄값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면 되지,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어떤 자기의 속성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치러야 되는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죄값을 치를 길이 없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서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죽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입니다. 내가 물을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죄값을 치른 겁니까? 안 치른 겁니까? 치른 거예요. 비록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내 대신 죽게 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남아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내 죄는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이 다 치러졌으니까.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죄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향한 정죄가 없습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는 구원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의미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두 번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의미를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선택하는 성화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여기서 죽은 것은 나의 욕망이 죽은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에서, 구원론적인 죽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나의 죄된 자, 내 존재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은 것은 두 번째 의미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 존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욕망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 영광을 사모하고 내 욕망을 추구했던, 쾌락을 추구하며 영광을 추구하며 나를 사랑했던 그 욕망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나서 이것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다 교리로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예수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는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완벽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기준을, 예를 들어 산상수훈만 보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며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착각을 깨트리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네가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미움과 저주와 원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미 살인한 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제발 깨달아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선언이 우리에게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라. 이 의는 우리가 행함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 실질적인 의미로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트랜스퍼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한테 트랜스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용돈 트랜스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리펀 트랜스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한테 뭐가 트랜스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만 홀로 가지고 있는 그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트랜스퍼를 해주셔서 삶의 실질로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자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완벽하게 의로운 자로 나를 바라보신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 내가 참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고 진짜 믿는다면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봉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완벽하다 그러는데 더 올라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더 이룰 것이란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인생은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미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곳이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쾌락을 위한 이 자기애를, 자기를 사랑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버리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이룬 인생이다.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올라갈 곳이 있고, 나는 아직도 명성을 더 얻어야 되고, 나는 더 벌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즐겨야 되고, 더 이 세상에서 아직도 내가 더 얻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릴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선언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다. 나는 다 이룬 사람이다. 이것을 담대히 믿는다면 우린 그때로부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내가 크게 되는 거, 성공하는 거, 크게 되는 거, 누리는 거. 나. 근데 이제는 원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 열망이 달라졌다는 것. 뭘 열망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이미 의로워졌어요.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다고 말씀하시고, 영광과 욕망을 추구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사시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것은 항상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You can waste me. 원하는 곳에 갖다 쓰세요. 그래도 돼요, 주님. 왜냐?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는 그것을 원하거든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선택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목동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 보내려고 하니까 너는 일어나 가라. 편안하게 목동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던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이제 사사로 쓰려고 하니까 일어나 서라. 하나님의 벼랑간 찾아와서 그 인생의 소유권을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거죠. 너는 너를 위해 사는 사람이냐,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냐. 어부일을 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굉장히 무례하게 그들의 삶을 파고 들어오셨어요. 주님, 나 일하고 있는데요. 먹고 살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배려하시는 법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을 주님이 취하시는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인생은 내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떠납니다. 1989년 1월 13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출애굽기 3장을 큐티하다가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인데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헌법 문제지를 막 공부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이제 큐티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글자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둥 소리와 같은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려고 하니까 넌 나의 종의 길을 가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도서관에서 막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허물어지는 순간이잖아요. 내 꿈도 있지만 내 아버지의 꿈, 내 어머니의 꿈, 가난한 집에서 아들 하나 키워서 이제 판검사 만들어서 뭔가 이제 이름을 내보고 싶은 아버지의 꿈, 우리 어머니의 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소유권을 고백할 것인가? 망설임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이내 주님이 부르시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하고 그때 고시 공부 문제지를 덮고 다시는 보지 않았어요.
그때 그 문제지를 보면 이렇게 눈물에 젖어갖고 출애굽기 3장 성경은 눈물에 젖어서 이렇게 막 너덜너덜 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약에 사랑하신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때 내가 드렸던 순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꼭 그런 얘기만 있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을 때 그 청년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의 문제는 결국 그 질문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결국 그 문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을 왜 하십니까? 동기를 질문해 보세요. 왜 사업을 하고 있을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11조는) 사실 그 우리의 고백의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소유권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의 토큰인가? 토큰.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라는 토큰으로 나의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꼭 물질뿐 아닙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에너지도.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좀 하십시오. 하기 힘든 걸 하세요. 주님께 소유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나 새벽에 그런 생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뭐 밤잠이 많고 아침잠이 없어서 새벽기도 빠딱빠딱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니까 훈련이 되어서 새벽기도 빠딱빠딱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싫어요. 근데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의 토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돈 좀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11조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토큰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일 성수가 우리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 Lord's Day. 내 날이 아닌가? It's not my day. Lord's Day. 주님께 소유권을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나의 토큰이니까.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나 뭐 많은 분들 사실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엄격하게 그냥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사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지금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과연 내 습관인가? 종교적인 어떤 그냥 내 몸에 밴 어떤 루틴인가? 아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템포를 죽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욕하고 싶고 템포가 올라올 때에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함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템포를 누르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 때에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이는 것도 아름다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멀티태스킹을 하라 그러셨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냥 내 생각, 내 성격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을 하라고. 주님이 내 영에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내 입을 통해 나가게 해주세요.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상대를 만나 이야기하면 좋은 말이 나가고 살리는 말이 나가고 은혜로운 말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닮은 말들이 나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강권하는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그러한 삶은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고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큰 오해와 선입견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말만 들으면 어렵고 힘들어요. 죽음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삶은 힘들고 피곤하고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오해예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닙니다. 분명 어려워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그렇게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나면은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식과 자유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살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면 구원하리라. 이 구원하리라 하는 말이요,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어느 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리라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구원하리란 말은요, 내 삶의 misery, 내 삶의 괴로움과 그 불행으로부터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말로 오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불행은요, 대부분 내가 죽지 못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불행해지는 것보다도요, 대부분은 내가 죽지 못해서 생겨난 불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죽지 못하고 살아서 번번이 성령님과 충돌하고 주님의 말씀과 충돌하면서 거기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하면 불안과 짜증입니다. 사는 게 불안하고 짜증나요. 예민하고 과민해지고 내 자아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계속 성령님과 충돌하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이미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의 남은 삶에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선택을 하며 살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이걸 계속 거부해. 나는 아직도 더 살아야 돼요. 나는 더 이룰 게 많고 더 즐길 게 많고 더 누릴 게 많고 난 더 얻어야 돼. 더 가져야 돼요. 나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과 계속 부딪히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짜증나고 예민하고 평안함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아는 개선하는 게 아니야. 자아는 개선하는 게 아니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좋은 게 찾아와요. 평화와 기쁨이 마음에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박지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 이제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집사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짜증이 나더래요. 애들을 볼 때 그렇게 짜증이 나더래요. 그렇게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얘네들이 왜 이러지 싶었던 때가 있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어느 순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것인지 그런 깨달음이 들더래요. 내가 죽지 못해서 이렇구나. 내가 죽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템포를 누르고 사과하기, 애들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아가 이제 죽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감명 깊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사실은 사는 길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깊이 새기려면요, 원리를 하나 깨닫고 가야 돼요. 물론 마음이 좋은 분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만, 원리를 깨닫고 나면 어그리 하실 거예요. 내 말에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냐, 내가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왜 내가 죽는 게 사는 길인가. 우리는 예수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만물이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To die is to gain. 죽는 게 얻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이, 감추어진 내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얻는 거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죄를 하면서 능력을 사모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르치는 자이건 찬양을 인도하는 자이건 무엇을 하는, 어떠한 죄를 하는 자이건 간에 능력이라는 거는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신비하게 기름이 부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능력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내 몸이 성전이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살게 하려는, 그리스도가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살리는 그곳에 성령님은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령님이 가시는 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때 능력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에요. 세미한 소리로 정확하게 참 늘 짧게 말씀하죠. 좀 길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네 안에서 예수가 살면 너에게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네 안에서 예수가 살면 여러분 보시기에도 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근데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내가 자꾸 내가 살아서 예수가 죽으면 나는 백날 깨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안에 예수가 살면 너에게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건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는 건 오히려 얻는 것이고 내가 죽는 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길이 좁고 힘들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좁고 힘들게 보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편하고 넓은 길로.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살리는 이 길이 사실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어.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암송하고 다 좋아해. 근데 핵심 그 다음에 있는 거거든요. 나는 모함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Take my yoke. 요크를 어느 짐승에 쓰죠? 당나귀. 그러니까 이 말은 번역하면 나의 당나귀가 되라 이런 말이겠죠. 우리는 28절만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막연히 기대합니다. 찾아오면 예수님이 찾아오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과 같은 내 인생이 쉼을 좀 얻겠지.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면.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찾는 참된 안식과 쉼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맬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멍에가 무슨 뜻이에요? 멍에를 맨 짐승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인이 끄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멍에를 맨 짐승입니다. 네, 여러분 그 길을 그냥 억지로 가지는 마세요. 우리는요 의로운 자 아닙니까? 의로워진 자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완벽해진 자. 인생에 이룰 게 더 뭐가 있어요? 다 비울 수 있어요.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주님 내게 멍에를 지우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괜찮아요 주님. You can waste me.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삶이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행복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고 이 길을 기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